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을 구별되이 하나님 앞에서 지키며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옵고 흩어져 있는 처소에서 예배한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오늘 복되고 즐거운 이 안식의 날에 우리의 몸과 영혼이 주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56장 찬송한 후에 오늘 우리 강힘찬 전도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천지의 만물을 다스리시며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주님 전에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오면서 지난날의 죄악들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왕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마음에 옳은 대로 행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로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불과 몇백 년 전에 이 땅에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없었고 우상 숭배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가 끊이지 않는 것을 볼 때에 이 땅을 향한, 또 이 민족을 향한 주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축복을 세상과 다음 세대로 잘 흘려보내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혹 범죄하여 징계를 받을 때에 그것이 주님의 징계라는 것을 재빨리 깨닫고 겸손히 돌이킬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에서 겉으로 완벽하고 흠없이 보이기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였을 때 진심으로 통회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겸손함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우리 은혜의 교회 성도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흩어져 있지만 한 말씀 안에서 뭉치게 하시고, 또 흩어져 있을 때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향기와 성품을 드러내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더운 날씨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몸과 영혼이 지치거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일터에서 일하는데 지치지 않도록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날마다 새 힘을 얻는 은혜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 드린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도권 4단계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정선생님 기도하신 대로 이렇게 영상으로지만 같이 한 마음으로 또 함께 찬송하고 또 한 말씀을 또 경청하면서 예배 드리게 되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주일날에 여러분 흔히 말하면 실시간 라이브 예배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9시 20분 혹은 10시 50분 시간 딱 맞춰서 들어오시고요. 또 혹시 주일날 교회 오실 분들은 19명까지는 오실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좀 중간에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음 주에는 주일에 실시간으로 여러분 예배 드립니다. 그러니까 시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주일에 예배하는 그 시간 맞춰서 꼭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요일 온라인 특강은 지난주에 이어서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것, 이번 주에는 안식일은 특권이다
하는 주제로 기동연 교수 또 여러분 영상 강의를 밴드를 통해서 또 함께 좀 강의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장년부들은 또 이렇게 영상으로 하고 또 초등부 또 청소년부는 실시간으로 지금 전사님과 줌으로 실시간으로 쌍방향 예배를 계속 10시 또 11시에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 영상 예배할 때 또 부모님들은 따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준비한 헌금 같이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온라인 헌금에 또 참여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하시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오늘 날짜를 적어서든지 여러분 개별적으로 헌금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88장 봉헌 찬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옵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 4절입니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외울 때 주의 우리를 이기고 여시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의 시간과 또 몸과 우리의 영혼과 물질들을 구별하여 봉헌합니다.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 복을 주시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게 하시고 그 복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리며 나누며 또 즐기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또 직장과 모든 사업장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또 우리 어린 자녀들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 주시는 힘과 또 능력을 힘입어 담대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구별해드리는 모든 가정 위에 일하는 손 위에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우리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조금 길지만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면서 또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또 소리 내어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이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반가운 소식 하나 하고요. 또 조금 우울한 소식 먼저 드리겠습니다. 반가운 소식은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또 우리 남금란 권사님 소식을 전했더니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고 그런 또 공감을 저에게 해주셔서 저도 참 기뻤는데요. 우리 남금란 권사님이 이제 재활 치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재활 치료라는 얘기는 한 2달 중환자실에 누워 있으니까 근육이 다 빠져서 걷지를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 화요일부터 이제 걷는 연습하고 이렇게 좀 자전거도 타고 이제 조금씩 이제 움직이고요. 아직 여러분들이 혹시 통화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통화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 좀 그런 장치를 하느라고 그래서 제가 목소리 겨우 듣고 뭐 헉헉 대답은 하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수치들이 이제 많이 올라오고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한 일이고 또 남편들 우리 권승호 선생도 뭐 감사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다고 고맙다는 말씀을 하는데 뭐 더 경과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그래도 많이 이렇게 회복이 되고 또 차도가 있게 되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또 조금 우울한 소식은 우리 최윤희 권사님 정확한 병명은 없는데 어쨌든 조금 많이 계속 지금 검사하고 또 치료 중에 있는데요. 아마 이렇게 또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면 또 빨리 또 부족한 부분도 발견이 되고 또 건강도 속히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두 분 특별히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요. 뭐 기쁜 소식일 수 있고 또 좀 우울한 소식일 수 있는데 또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주에 또다시 본격적인 무더위가 예상된다고 일기예보에서 기상청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본격적인 더위라 그랬는데 이번 주에 또 본격적인 더위랍니다. 그 다음 주가 되면 또 본격적인 더위라고 그럴 것 같은데 뭐 그래봐야 한 2주 남지 않았나 싶습니다. 잘 견디시고요. 생각에서 마음에서 여유와 평안을 잘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차별하지 맙시다 입니다. 차별하여 판단하지 맙시다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차별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차별하게 되고 차별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것 인정해야 됩니다.
차별 없는 세상은 천국밖에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1절에서 너희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차별 없는 세상을 거창하게 만들어라, 거창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별 가득한 세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적어도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오늘 야고보서 2장에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첫째는 신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그러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여기 차별하지 말라는 말을, 이 차별이라는 말은 보이는 대로,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들은 대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보이는 대로 그 사람을 차등해서 우대해주고 보이는 대로 그 사람을 무시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차별은 악한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차별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이라는 자체 그 안에 내가 누군가에 대한, 여기 4절에서의 판단은 편견이라는 말인데 이미 내가 저 사람은 저래 딱 찍어 놓는 거예요. 그걸 악한 생각이라 야고보는 말하는 겁니다. 편견이 뭡니까? 누군가를 충분히 이해하기도 전에 내 생각을, 내 경험을 앞세워서 예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그 차별을 하지 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차별은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업신여기는 거예요. 6절에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물론 야고보 사도는 어떤 경제적인 빈부의 어떠한 차등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차별당하고 무시당하고 업신여기는 것을 구체적인 예로 들은 것이지요. 업신여긴다는 말이 뭡니까? 모욕감을 주는 겁니다. 창피를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만화가가 독립운동가 후손은 게을러서 가난하다, 그런 소리를 했다 그러죠. 업신여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기가 찰 노릇입니까? 남을 하찮게 여기는 것. 경제적이건 학력이건 외적인 건 성별로건 어떤 경우에서든 외적인 기준을 놓고 그것을 가지고 업신여기는 것, 차별하는 것이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업신여기는 것, 차별하는 것은 사람의 명예를 흠집내는 것입니다. 명예는 부귀영화를 가진 사람만이 갖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명예가 있어요. 사람은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먼저인 거예요. 사람이 우선인 것입니다. 존중이나 대우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차별하지 않고 차별받고 싶지 않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심인 것입니다. 가난하다고 차별당해서도 안 되고, 장애가 있다고 차별당해서도 안 되고, 배우지 못했다고 또 피부색으로도 차별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잘못된 성적 지향을 가지고 있다 손치더라도, 과거의 실수로 내가 전과를 가지고 있다 치더라도 그것 때문에 사람 그 자체를,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 못하고 차별하는 것, 업신여기지 말라,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고귀한 존재를 귀히 여겨주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서 말하죠. 그 아름다운 이방을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 가난한 사람 들어온다고 저쪽 가서 앉으라고, 그건 뭐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서는 장황하게 차별하지 말라, 이 차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좀 여러 말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차별하지 말아야 할, 신자가 차별하지 말아야 할 가장 큰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뭘까요? 차별은 죄라는 거예요. 9절에서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라고 말해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차별이라는 단어와 어울리지 않아요. 믿음과 차별은 어울리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아주 엄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믿음과 차별은 병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비록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차별하고 차별받는 세상이라 손치더라도 좀 우리는 이것을 극복해 나가려고 애를 써야 돼요. 적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 차별하고 차별받는 세상에서 좀 차별하지 않는 사람으로, 적어도 나는 차별하지 않는 사람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차별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좀 차별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좀 차별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째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것입니다. 1절에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야고보서를 쭉 읽다 보면 이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을 가장 높이는 말이 있어요. 영광의 주라. 그 영광의 주를 믿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의 정체성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차별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차별하여 사람을 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자꾸만 망각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니라, 그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 말씀을 자꾸만 잊어버려요. 그래서 보이는 대로 자꾸만 우리는 외모에 끌려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을 때 예수님이 보이신 공적인 삶은 차별과 맞서 싸우셨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손 내민 사람이 누굽니까? 세상에서 차별받고 소외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과 같은 유대인들, 종교인들, 사회의 기득권자들은 앞장서서 사람을 차별했습니다. 창녀를 차별했고, 세리를 차별했고, 가난한 사람을 차별했고, 고아를 차별했고, 과부를 차별했고, 장애를 가진 사람을 차별했습니다. 감히 그들의 무리에 끼어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병든 사람을 찾아가셨고, 손마른 사람을 찾아가셨고, 다 죽어가는 사람 찾아가셨고, 가난한 사람을 찾아가셨고, 끼니죽도 끓이지 못하는 사람을 찾아가셨어요. 세리를 찾아가셨고요, 창녀를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이세요. 죄인으로 상징되는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계시기를 즐거워하셨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요? 저 예수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어떻게 예수가 그럴 수 있어? 저 사람이 배운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어?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그들의 친구로 왔다고. 내가 그들을 불러 구원하기 위하여 왔다고 주님은 당당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말하죠.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우리를 종으로 삼지 않으시고요,
우리는 뭐 하나님 앞에 종이라고 표현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그 주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혹시 우리는 여전히 차별이 익숙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 속에서, 우리의 태도 속에서 저 역시 나도 모르게 차별이 익숙해 있어요. 편견이 익숙해 있어요. 근데 오늘 야고보 사도가 뭐라 그래요? 차별하지 말라고.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거는 죄라는 거예요. 5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비록 경제적인 의미로 이야기하지만 여기 가난한 자들이라는 것은,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차별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인간 대우를 못 받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 그들을 약속하신 나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차별을 좀 뛰어넘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여러분, 첫 걸음이 뭘까? 예수님이 차별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의 확신, 이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계명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에서 말하죠.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잘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 게 뭐라고요? 내 이웃 사랑하는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이다. 반대로 차별하여 사람 대하는 것은 내 이웃 사랑하라는 최고의 법을 어기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차별의 언어, 차별의 행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첫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작은 부분에서부터 이 사랑의 계명을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나와 좀 다른 사람, 그것뿐이지 내 원수는 아니잖아요. 나보다 가난한 사람이 내 원수입니까? 장애를 가진 사람이 내 원수입니까? 나보다 못 배운 사람이 내 원수인가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3절에서도 긍휼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하는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좀 차별을 이기고 차별을 뛰어넘고 오히려 차별을 일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맞설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말합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지금 포괄 차별 금지법, 그래서 제가 한 주간 좀 인터넷으로 여러 책으로 좀 살피고 리서치를 해봤어요. 제일 반대하는 부류가 우리 교회더라고요. 왜 그럴까? 근데 기승전 나가는 결론이 뭐냐 하면, 이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게 법으로 만들어지면 우리가 전도 활동을 못한다. 근데 더 자세히 보니까 아무 그런 근거가 없어요. 차별금지법에는, 그 원안에는, 법안에는 그런 거 근거가 없어요. 과장하는 거죠. 혹시 그럴지도 모른다. 종교적으로 차별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다종교 국가잖아요.
그런데 누가 예수 믿는 사람만 골라서 취직시키고 절에 다니는 사람은 골라서 점수가 아무리 좋아도 탈락시키는 건 그 차별금지법에 들어가요. 근데 그런 거를 확대해서 우리 전도 못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성적 차별이 들어가요. 근데 그것도 보니까요, 사실은 유엔에서 7가지 이런 부분에서 좀 대한민국에서 차별금지법을 좀 강화해라, 유엔에서 좀 이런 그 권고를 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성적 지향의 어떤 차별, 그러니까 이거 통과하면 목사들이 동성애는 죄다 이런 소리 못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들도 잘못된 성적 인식이 있고 그렇지만 그들도 사람으로서 좀 대하라는 것뿐이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좀 염려를 해서 그런지 우리 기독교회가 굉장히 앞장서서 반대를 해요. 그것과 오늘 성경 말씀을 비춰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창녀를 가까이 하셨는데요. 세리를 가까이 하셨는데요. 우리가 이웃사랑이 하나님의 최고의 법이라고 여긴다면 오히려 그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그들의 잘못된 삶이 좀 변화되고 우리가 이런 거를 꿈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창녀가 계속 그 일을 했겠어요? 오히려 회개하고 예수님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는 여인으로 섭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앞뒀을 때 주님의 발을 씻겨준 이가 누구예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을 최고의 법, 자유의 법이라고 부릅니다. 차별과 혐오를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당하는 사람을 볼 때 내가 어떤 말로 어떤 행동으로 이 사람을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돕지는 못하더라도 좀 어떻게 내가 저 사람에 대한 측은지심의 마음을 좀 가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나는 차별을 받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가 차별하면 되겠어요?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황금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황금률의 말씀이 뭐예요? 그걸 가장 실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13절 말씀에서도 긍휼을 나타내라 이야기를 해요.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나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적어도 우리가 이 말씀들을 기억한다면 사람을 차별하는 것만큼 큰 죄가 없다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차별은 긍휼 없는 태도입니다. 차별은 사랑 없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긍휼, 사랑, 자비는 모든 차별을 뛰어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 위에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기준을 두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겠다. 하나님 말씀이 차별이 죄라고 했으니 나는 이제 이 차별의 죄를 멀리하겠다. 결심하고 다짐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이에요. 지난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고아와 과부를 왜 환난 중에 돌봐요? 그들은 차별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왕따 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1장 마지막 절 말씀에서 확대해서 이제 2장에 와서 차별하여 사람 대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포괄적으로 가난함을 이야기를 하고 소외받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내 생각은 차별하고 싶어요. 그건 내 생각이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이 차별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 그랬으면 이건 멀리하는 거죠. 그것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차별을 뛰어넘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완성하는 것이라 그러면 그 사랑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라. 여러분, 이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차별과 편견과 혐오의 죄를 좀 드러내달라고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습관처럼 해오던 차별과 혐오의 말과 행동을 주님, 내가 좀 멀리하게 해달라고 성령의 은혜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부분에서부터 차별과 혐오, 편견을 좀 뛰어넘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연구하고 그리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사랑의 계명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누구에게 할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13절에서 말하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을 행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함부로 차별하고 편견으로 판단하고 비방하고 업신여기며 사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들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나 긍휼은, 이웃사랑은 심판을 이기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앞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 오늘 말씀대로 차별하여 사람을 대하지 않고 사람을 혐오하지 않는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최고의 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얄팍한 차별이나 편견의 근거에서 사람을 부당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지금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아직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한 긍휼, 그 사람을 향한 자비와 사랑으로 오히려 그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도록 돕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웃사랑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웃사랑,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 작은 부분에서 사랑을 보여주는 그 기회를 삼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좀 차별을 없애고 차별을 뛰어넘는 더 아름다운 세상, 살만한 세상,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 좋은 세상 오기 전에 먼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도리를 다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 그 도리 중에 하나,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좀 이 차별 많은 세상을 역행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38장입니다. 438장. 천국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며 또 교통하시며 우리에게 힘 주심이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웃 사랑의 법을 실천하며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또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기로 다짐하며 또 결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주의 몸 된 교회 위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 잘 안식하시기를 바랍니다.